어떤 책에서 보니까 스웨덴의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을 뽑아라. 가급적이면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실패를 많이 했을수록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실패를 여러 번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운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지는 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와 실패를 대하는 자세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실패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안아줄 수 있는 사회, 참 따뜻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 실패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재기가 불가능한 살벌한 사회에서 벗어나서 실패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성공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실패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래도 실수나 실패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성공을 대하는 자세보다도 실수라든지 실패를 대하는 자세, 이것이 어쩌면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더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실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실패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바울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걸 과연 사역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모습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을 버티질 못하고 밤에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핍박이 거셌기 때문인데, 어쨌든 바울같이 그렇게 강직한 사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석 주 만에,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석 주 만에 밤에 도망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은 뭐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붙이자면은 바울의 실패 경험,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 경험을 어떤 자세로 대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정리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남쪽 지방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름이 그대로 바뀌질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체를 관할하는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스는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고, 북부 지방은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 북부 지방 전체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세우기 때문에 유대인 숫자가 적지 않아서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 예배에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였을 때에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과 또 핍박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이었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이 아니고 5절하고 10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고 건너뛰어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얼마나 핍박이 거셌으면은 바울은 밤을 틈타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가지고 거기서 또 한참 가야 되는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는 딱 석주 진행이 됐습니다. 석주 동안. 어떻게 보면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지요. 하지만은 바울은 크게 위축되거나 또 실망하거나 하질 아니하고 베레아에 도착해서 바로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는 나그네를 위한 그 숙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니까 이제 거처를 회당에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회당에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짐을 풀고는 거기서 또다시 뭘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석주 만에 야밤 도주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좀 내가 실패했다 이래가지고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다시 짐을 풀자마자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이 아끼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 저 집에 불행이 닥쳤다, 그래 생각을 했지만은 노인은 크게 슬퍼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며칠이 지났는데 말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렸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오질 아니하고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봐라, 저 집에 막 복이 굴러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노인은 거기에도 별로 동요됨이 없이 그러려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들어온 말이 얼마나 명만지 막 대단한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아들이 저 말을 타봐야 되겠다 하고 그 말을 타다가 그만이야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 뭐 주변에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아이고야 저 봐라, 저게 복덩이인 줄 알았더니만 저게 애군 덩어리였다. 저 말 타다가 저 집에 아들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야 장애가 됐다 뭐 이래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그 또 노인네는 아무런 말도 하질 아니하고 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웃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젊은이란 전부 다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끌고 갑니다. 살아서 돌아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 다 이 집에도 앞집에도 옆집에도 뒷집에도 다 이 젊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이 집에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징집을 안 당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세옹지마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일이 오면은 좋아하죠. 쉽게 들뜨기 쉬운데 그 좋은 일이 무슨 일로 바뀝니까? 좋지 않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죠. 낙담하죠. 근데 그 좋지 않은 일이 또 무슨 일로 바뀝니까? 또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러니 좋은 일 찾아왔다고 해서 막 들떠서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좋지 않은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곧 끝장이 날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주저앉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또 좋은 일로 탈바꿈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뭐 거기에 크게 들뜨거나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지게 했다라고 그것을 뭐 크게 포장을 해서 자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역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뭐 성공이라고 하길 수 없는 뭐 실패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겪었다 해서 거기에 크게 실망한다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내일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깨뚫고 경험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그 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밤에 도망쳐 나왔지만은 그 실패한 어떤 그런 쓰라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뚝배기처럼 묵묵하게 또 베레아에서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거나 또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담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담담하세요. 뭐 잘됐다고 해서 너무 붕 떠 있지도 마시고요.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너무 뭐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뚝배기가 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석 주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밤에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회당에 나그네들 숙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소를 거기에 여장을 풀기 위해 가지고 그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는요, 전도를 회당에서 했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도를 곧장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고 뭐라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하면은 과거에 갇혀버립니다. 과거에 갇혀요. 과거에 갇힌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후회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잠깐 그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털고 일어나 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달 지났는데도 내가 왜 그랬을까? 1년 지났는데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직도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붙들려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후회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꾸 누구를 원망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탓을 합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탓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잠시 잠깐 탓하고 뭐 한 며칠 지나면은 털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못하고 한 달 지나도 1년 지나도 계속 그 사람 원망스럽고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과거에서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실패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실패를 이기는 것이고 실수를 이기는 것이고 못 빠져나온 사람은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실패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다리를 잡고 달달달 떨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리 떨면은 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복 나간다. 야 이놈아 다리 떨지 말아라. 왜 다리 그래 떠노? 다리 좀 떨지 말아라. 아무리 막 옆에서 야단을 쳐도 잘 안 돼. 계속 떨어요. 그래 이 청년이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왜 다리를 떨까?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성장 과정 속에 나는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꾸 이래 다리를 떠나.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의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 성장 과정 속에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어떻게 하셨길래 내가 다리를 이렇게 떨지? 내가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꾸 다리를 이렇게 떨지? 이래 막 자꾸 다리를 떠는 원인을 스스로 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리를 계속 떠는데 제가 왜 다리를 떨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장 과정 속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고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뭔가 남아가지고 다리를 떠는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 청년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요 다 듣고 계시더니만은 한 대 툭 때리더만 정신 차리네. 다리 떨지 마!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딱 안 떠는 거예요. 아니 뭐 다리 떠는데 무슨 과거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성장 과정 속에 무슨 상처가 어떻고 저떻고 그건 뭐 필요 있습니까? 그거 뭐 다 알 수 있나요? 그걸 안다고 한들 그걸 지금 안 떠는 거 하고 무슨 크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안 떨면 되는 거예요. 딱 정신 차리고 안 떨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분석을 하고 막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떨면 되는 거죠. 그래 목사님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안 떨면 되는 걸.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과거에 너무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와버려야 돼. 홀을 털어버리고 나와버려야 돼. 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곰팡이 냄새 쾌쾌하고 막 내 속에 병들 것 같다. 그러면 그 방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박차고 나와버려야 됩니까? 나오면 되는 거죠. 왜 못 나옵니까? 나와버리면 되는 거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기에 보면요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 줄에 오직 한 일. 저기서 한 일은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했는 일, 지나간 일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너무 과거 지향적이지 아니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 원인 먼저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시간 지나서 원인 파악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잘 따라오시는데 아유 목사님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주는 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야 제가 또 가르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저 문 나가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제가 또 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너무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것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요. 누가 좀 잘못했던 것도 너무 이거 막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그런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그것도 좀 잊어버리시고요. 잘 안 잊어집니까? 예? 잘 안 잊어버리고 계속 생각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건 다 잘 잊어버리는데 까막까막 하는데 왜 이거 못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여기도 까마귀 고기를 좀 주세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뭐라도 지금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뭐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하시고 거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그게 또 길이 열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은요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꾸 내 잘못했던 거나 남이 잘못했던 거나 내 실패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뭐냐 하면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하면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당장 볼 때에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뭐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패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어도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듣고는 적잖이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거기에 1장의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 사역하고 도망쳐 나왔다고요? 예, 석주 사역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거기에 석주된 갓난아이 신자들, 어린아이 갓난아기 성도들 남겨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나중에 이제 보내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신앙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석주 양육을 했는데, 전도하고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절망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겨우 석주 신앙교육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는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나 거기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었겠습니까? 역시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떠나왔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들의 보호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린아이가 저지레를 하면은 자기가 뒤처리 다 못하면은 결국 누가 나서서 해줘요? 누가 나서서 해줘요? 엄마가 나서서 하든지 아빠가 나서서 하든지 부모가 나서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메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 사랑하는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후배였고, 또 이 후배는요, 정말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무슨 뭐 소개를 해주면은 그런 게 능갑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그 책을 다 읽어요. 기독서적 좋다는 책은 다 읽어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고, 얼마나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성품도 좋았고요. 나중에 또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칭찬이 뭐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주 부산에 이름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그렇게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혼의 원인은 양쪽 다 있겠죠. 있는데 그 원인은 그 배우자에게 원인이 좀 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삶이 이제 풍비박산이 났어요. 사역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녀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일이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고도 힘들었지만은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그 후배는 내가 목사인데 또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아픈 가시와 같이 목과 같이 박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고 자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래서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내가 인생의 실패자다. 그래 그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 같은 또 일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저도 몇 차례 이래 만나봤지만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났고 너무 밝은 사람을 만났고 너무 이해를 잘해주고 또 책임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키워내고 이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또 그 이런 이력이 있어도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사역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가 겪었던 일, 목사로서 참 겪기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 깊은 골짜기와 넘어왔던 높은 산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보면은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담아낼 수 있는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후배를 또 제대로 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또 인생의 연단 학교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실하심과 또 열심으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당신의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라는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무한한 성실하심으로써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행복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게 인생에 중요한 물을 엎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엎질러진 물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울 필요는 없어요. 물이 엎질러진 곳에는 어김없이 풀이 돋아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믿음의 눈을 뜰 때에 나의 좌절, 나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